예, 사무엘하 24장 말씀인데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라는 본문의 제목입니다.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보고 듣고 아시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약속하시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 말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니 아무 말도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430년 동안 자자손손 비참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세상의 역사잖아요. 이건 팩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엑소도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해결해 주시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응?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종살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해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를 가고 광야 생활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낮에는 극심한 더위,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 그러니까 1년 365일 날마다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 하루에 여름과 겨울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 그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40년, 정확히 말하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은 정확히 38년이에요. 성경으로 보면은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덥죠, 춥죠, 동물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식물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래바람, 먼지투성이죠, 마실 물도 없죠.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란 말이 있잖아요. 물은 생명인데 물을 발견하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양식도 없어요. 추워요, 더워요, 먼지 바람입니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생존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우리의 삶, 나의 삶, 이 땅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호와가 계시면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내 일생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극심한 더위 가운데 있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사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녁에 극심한 추위 가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마시오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온수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지켜 주셨습니다. 목마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굶주림으로부터 더 지켜주시고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나도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만 해도 부족한 거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내게 아무 일을 행하지 않고 아무 것을 이루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저것 그것을 말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주님께서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고 그들을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뭐 했어요? 원망 불평불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시험하되 한두 번 시험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엎드려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여러 번 지금까지 시험하였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엎어져 죽어보면 좋겠다고. 여기서 광야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마.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은 모세도 죽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어요. 광야 40년 생활할 때 거기서 다 죽어요. 모래에 파묻혀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주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려야 될 것인데 감사하기만 하면 받고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간증자가 될 것인데 따놓은 당상인데 감사만 하면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불만하고 여호와를 시험만 하고 그리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간증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죄산 받는 믿음, 구원 받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영생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예비되고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간증을 통과하고 말씀 훈련을 강하게 받고 기도 훈련을 강하게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십시라.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라. 그래서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면 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답이라니까. 나는 왜 삶이 이랬지? 나는 계속 이럴까? 입술로는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신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호와가 계시지 않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도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너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반복한 거예요. 여호와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으면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마땅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매뉴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재앙이 그쳤더라. 문제가 해결됐더라. 은혜 아복을 받았더라. 응답 받았더라. 영육간의 결박에 풀렸더라. 승리하게 되었더라. 쓰임 받았더라.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었더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나를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저주가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승리했더라. 쓰임 받았더라. 고침 받았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네가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잖아.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때요?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고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주님이 교주를 끊으시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아멘. 그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 아니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으세요.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응답 받으세요. 아멘. 기적을 체험하세요. 아멘.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 받으세요. 아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합시다. 그래서 마음껏 쓰임 받으십시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순간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 동안 살 때에 본인이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나무 지팡이, 모세가 쥐고 있던 나무 지팡이,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 이꼬로 나무 지팡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지팡이에요. 나무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니까 능력과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증거 아니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니 삼손이 사사로 쓰임을 받기 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나귀 있죠. 나귀 새 턱뼈, 나귀가 죽어갖고 뼈만 남았어.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돼갖고 턱뼈 있잖아. 턱뼈 이렇게 나귀 새 턱뼈로 나와 성경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도 600명을 쳐 죽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삼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낙의 새떡배가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삼손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낙의 새떡배를 가지고 블레셋을 이렇게 쳐 죽여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 구원자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확실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우리를 위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매 저주가 그치고 재앙이 그쳤더라. 은혜와 큰 복을 받았더라. 승리했더라. 쓰임받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